저희는 12월 한 달 동안 그 고통학개론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삶에서 만나는 고통과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제가 내년에 안식년을 갑니다. 여러분 역시 인위적이고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근데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요. 첫 번째는 저희 교회가요 원래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제가 막 억지 부려서 가는 거기도 하지만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고요 또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면 저 건강하고요. 그리고 요한 목사님이랑은 아직은 친해요. 오해하실까 봐요. 와이프랑도 아직은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고요. 애들도 다 건강합니다. 왜 가냐 하면요. 저는 사실 거의 놀듯이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휴식이 그닥 필요하진 않은데 저희 부모님 미국에 계세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좀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실 때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게 주 이유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이제 미국으로 저는 출국을 하고요.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1년 있다 올 예정이고요.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그거였어요. 다시 오냐고. 어떤 분들은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만 좀 봤으면 좋겠다고 다시 오냐고. 다시만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 다시 옵니다. 다시 오고요. 왜냐하면 또 그래도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안 올 것 같다고. 근데 올 수밖에 없는 게요. 저는 미국에 이제 집으로 가지만 저희 와이프는 시댁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주일날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한국 온 지 한 10년 조금 더 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한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난 10년 동안 어딜 가든지 그것만 했거든요. 거의 한 200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그 이야기를 처음 함께하는 교회에서 했고 200번 동안 다른 데 가서 했을까?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누군가 저에게 꼭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뭘 하고 싶습니까? 하면 이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고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 설교는 12년 전에 처음 함께하는 교회에서 했으나 거기 썼던 이야기들은 곶감 빼먹듯이 10년 동안 다 빼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말씀을 전할 때 들어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절대 마지막이라고 설교 준비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보신 주보 화면 성경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서비스예요. 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남았다고요? 어떻게요? 홀로입니다. 욜로 아니에요. 홀로.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뭐요? 씨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모두 everybody 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요.
제가 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큰아이 이름이 조아예요. 조아. 근데 조아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뭘 좋아했냐면 공주를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공주 중에서도요, 디즈니 공주 3종 세트가 있어요. 디즈니에 나오는 공주 3명인데 얘네가요 막 되게 서로 친해요. 막 베프, 개모임 같이 하고 미장원 같이 가고 그런 애들이거든요. 누가 있을까요? 신데렐라, 백스터 공주. 누구요? 인어공주는 같이 있으면 비린내가 나요. 또 엘사는 애가 너무 차가워요. 누구요? 라푼젤은 미용실에 가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렇게 셋이 베프예요. 저희 둘째 제나는요 아직 발음이 좀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좀 불안해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잠자는 씁쓸한 공주라 그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잠자는 씁쓸한 공주. 여튼 우리 큰아이가 공주를 되게 좋아했는데 얘가 3, 4살쯤 일이었던 것 같아요. 거실에서 막 놀다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난 머리를 길게 기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 집은 2발의 자유가 있다. 길러라. 또 가서 막 놀아요. 그러더니 또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나 머리를 길게 길러서 발끝까지 기를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얘가 이렇게 덕후 기질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얘가 하드코어구나. 하지만 뭐 얘가 불편한 거지 제가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기르라 그랬어요. 또 가서 막 놀더니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난 머리를 길게 길러서 발끝까지 기를 거야. 그리고 나면 나는 공주가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가 아니라서 안 귀여운 거예요. 전 제 새끼라 귀여워요. 그러는 거예요. 공주가 돼. 너 이쁘잖아요.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또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난 머리를 길게 길러서 발끝까지 길 거야. 그리고 나면 나는 공주가 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면 엄마 아빠는 죽어. 그러면 새엄마 새아빠가 올 거야. 나는 그 밑에서 고생하다가 왕자가 와서 나를 구출해 줄 거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웃었어요. 우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딸의 아빠가 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 2, 3살짜리 꼬맹이도 있잖아요. 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엄마 아빠 따위는 쥐두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 3살짜리 꼬마애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삶 속에 했던 수만 가지 것들은요 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별의별 것들 다 하셨을 거예요. 직장, 학교, 가정,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러고 아마 사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야곱이에요. 야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야곱은 평생 행복해지려고 산 사람이에요. 정말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게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행복해지려고 아둥바둥했대요. 여러분 다 태어날 때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다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어디 막 되게 깜깜한 데 들어있었잖아요. 다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도 깜깜한 데 이렇게 있는데 좀 몸을 좀 움직여 볼까? 왜냐하면 몸 가끔 움직였을 때 밖에서 환호성이 막 들리고 그랬으니까 다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깜깜해서 좀 움직여 볼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빛이 들어가. 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한번 봤더니 흰 가운 입은 어떤 아저씨가 여러분 머리를 자꾸 빡 끄집어냈잖아요. 이거 무슨 일이지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을 데려다가 어떤 낯선 여자분 앞에 딱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뻘쭘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이분에게 딱 얘기했죠. 뭐라 그랬죠?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대단하십니다. 태어날 때를 기억하시다니. 근데 야곱이 그랬대요. 태어날 때 쌍둥이였는데 형이 되고 싶어서 태어날 때부터 막 형이랑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너무 형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되냐면은 뭐 형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은 형이 사냥을 갔는데 왔잖아요. 팥죽을 막 끓이고 있는데 여러분 사냥을 하고 막 몸에 땀이 많이 나면 뭘 먹어야 돼요? 뜨거운 팥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더운데 뜨거운 팥죽 이렇게 입안이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형이 나 팥죽 좀 줘 그랬더니 그러면 형의 권리를 팔아라 막 그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삭인데 형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있는데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내가 이 기도를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여기 털 붙여가지고 내가 형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딱 그러고 그 형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깊게 빡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죽을까 막 도망갔는데 저쪽에 갔더니 다른 동네에 갔더니 우물가, 제 생각엔 성경에 나오는 우물가는 오늘날로 치면 클럽 같아요. 온갖 썸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딱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막 있고 막 그래가지고 나 이 여자랑만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했더니 되게 이상하게 이게 사촌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나 봐요. 여하튼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했어요.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 7년을 일해라. 얼마나 야곱이 이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7년이 하루 같았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하루가 7년 같잖아요.
근데 하루가 7년에 하루가 막 일했어요. 딱 그러고 딴딴딴딴 결혼해가지고 이제 첫날 아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고객 서비스 센터에 달려갔죠.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고객님, 저희 요즘에 1+1 행사 중입니다. 동생이랑 결혼하면 언니가 따라와요. 그래서 막 7년 더 일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 막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흑염소가 막 얼룩염소 되고 막 그런 거 하고, 나중에 삼촌한테 독립하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삼촌한테 도망쳐 나오고, 나중에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이랑 화해를 해야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장면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보내고요, 가족도 보내고 혼자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다음 날 이 형을 만나서요, 에서를 만나서 아직 에서가 진짜 아직도 깊게 빡쳐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기르던 거 있었어요? 여러분을 제외하고 막 이걸 왜 기르는지 모르지만 기르던 거, 형, 동생, 언니, 오빠 그렇게 부르는 것들. 우리 집엔 그런 게 있었다. 저걸 왜 기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 언니, 엄마, 아빠가 이걸 기르고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집에 형, 언니, 동생, 오빠 그런 게 있었다.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안 든 사람은 다 외동입니까? 질문을 못 알아들으세요? 집에 형, 언니, 오빠, 동생 그딴 것들이 있었다. 번쩍! 번쩍 드세요. 예. 제가 마지막 부탁 아니겠습니까? 예, 번쩍 드세요. 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나는 그걸 죽여버리고 싶은 적이 있었다. 그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지영이, 창영이가 제일 열심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가 진짜 웃기는 게, 제가 이거 집회 갈 때마다 물어봐요.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애 둘이 앉아 있어요. 우리 집, 여러분 집에 언니, 오빠, 동생 그딴 것들이 있었다. 이거 왜 기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둘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그걸 죽여버리고 싶은 적이 있었다. 그러면 더 세게 딱 들어요. 그리고 서로 딱 쳐다봐요. 그러더니 막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2017년? 이런 2018년? 이런 2019년? 이런 2020년? 해피 뉴 이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 언니, 동생, 오빠 그딴 것들은 그냥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저도 제 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동생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보다 등치가 좋았어요. 그래서 늘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제가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에서랑 야곱은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이 형이 받아야 될 기도를 이 야곱이 가져갔잖아요.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직 굉장히 화가 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음 날이 되면 에서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재산도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혼자 남아있어요. 평생 행복해지려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아무도 공감해주지 못하는 외롭고 두려운 순간이 온 거예요. 이런 순간은요, 야곱만 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요. 여러분도 열심히 행복해지려고 아둥바둥 사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그 누구도 공감해주지 못하는 외롭고 두려운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저에게도 찾아와요. 저는 보기에는 굉장히 해맑아 보이지만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미국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제 학교에 가야 된다고 학교에 등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학교를 간 첫날이었어요. 첫 수업 시간이 뭐였냐면 체육 시간이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체육관에 데리고 가서요, 애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얘는 한국에서 직수입된 써니라고 한다. 너희들 잘해줘라. 그러고서 선생님이 교무실에 뭘 가지러 갔어요. 내 애들이 저를 보더니 되게 막 신기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갔던 미국의 그 동네가 저처럼 한국에서 이렇게 금방 온 애들이 별로 없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시아 스타가 BTS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BTS 누군지 모르는구나. 방탄소년단. 보이스카우트 같은 걸로 아시는구나. 괜찮아요.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요즘은 BTS가 가장 핫하거든요. 아시아 스타.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BTS는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가장 유명한 아시아 스타는 누구였냐면, 여러분은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브루스 리였어요. 이거 완전 공감하시는 거 봐. 이소룡. 그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요, 이소룡이 가장 핫한 아시아 스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에서 저를 보면 제가 약간 이소룡 느낌이 나잖아요. 얘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미국 애들이 갑자기 체육관에 체육 시간이라서 갔는데 이소룡이 나타난 거예요.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막 와가지고 저 막 눈 찔러보고 냄새 맡아보고 DNA 검사해보고 맛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저 주위로 이제 동그랗게 원을 만들더니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전 미국에 가면요, 미국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마이클, 당신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죠? 제인, 그건 당신 너무했어요. 도대체 이 설교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걱정 말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저는 미국에 가면 미국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봤던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 미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미국 가면요, 여러분 미국 사는 사람들은요 영어를 해요. 막 질문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영어 듣는 느낌, 그 느낌인 거죠. 여러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미라클만 못 하시네요. 근데 제가 그 많은 질문 중에 한 질문을 알아들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영어에 F로 시작하는 아주 안 좋은 욕이 하나 있어요. 영어에 F로 시작하는 안 좋은 욕. 질문이 그거였어요. 한국말로 영어에 그 F로 시작하는 안 좋은 욕이 뭐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미국 사람한테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영어에 F로 시작하는 욕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영어에 F로 시작하는 그 안 좋은 욕은 한국말로 사랑해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때부터 체육관에 사랑의 대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막 서로 사랑 고백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말 중에 으뜸이라고 우리말로 막 사랑 고백을 하는데 한국말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도 말로 하는 거예요. 마이클 사랑해 유, 제인 사랑해 유, 막 그러고요. 막 손가락도 보여줘가면서, 사랑 요즘은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때는 얘들은 다른 손가락을 보여줬는데 어떤 손가락인지는 얘기하진 않을게요. 사랑해 사랑해 난리가 났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러다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스미스 선생님이셨거든요. 애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선생님한테 우리말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미스터 스미스 사랑해 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 우리가 플로어 하키라는 걸 했어요. 마룻바닥에서 하키하는 건데 되게 험하거든요. 막 엘보 날리고 니킥 날리고 헤드락 걸고 눈치로 막 그러는 거예요. 맞는 애가 때리는 애 사랑한다고 해주고,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골 먹으면 골 런팀한테 사랑한다고 해주고, 사랑의 대축제가 막 러브 페스티벌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이야기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이걸 보고 웃을 수 있는 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만 재밌어요. 얘는 진지해요. 사랑해 사랑해. 저만 한쪽 구석에서 막 아마 걔들은 지금도 F로 시작하는 그 안 좋은 욕이 한국말로 사랑해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거 되게 웃겼거든요. 진짜 재밌고. 근데 나중에는요, 나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외로워졌어요. 그리고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아무도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이 미국 땅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그런 두려움이, 외로움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조차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외롭고 두려운 순간이 찾아와요.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야곱처럼 말이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가족을 보내고 재산을 보내고 야복강나루에서 혼자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뭘 했다고요? 씨름을 했어요. 왜 씨름을 했을까요? 씨름은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wrestle이라고 표현합니다. wrestle. 그러니까 레슬링인 거예요. 레슬링. 레슬링 같은 보신 적 있으시죠?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그 레슬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사실은 레슬링 부였어요. 워낙 또 근육질이고요, 제가 또 격투기에 능하다 보니까 브루스 리의 비주얼을 가지고 있고, 레슬링 부를 제가 했단 말이죠. 근데 3일 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왜냐하면 레슬링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레슬링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레슬링은요, 옷이 너무 민망해요. 애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막 이러고 나와요. 이게 레슬링 옷은요, 너무 들어갈 때가 들어가고 나올 때가 나와요. 또 문제가 있는데, 레슬링 옷의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레슬링 옷은요, 여러분 그 엉덩이 그 똥꼬 부분이 너무 잘 먹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에 뭐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거나 뭐 학교에 있거나 직장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같이 있던 사람의 엉덩이 바지에 그 부분이 먹혀 있는 걸 보면 그때부터는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거 뭐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은 다 그 부분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빼주고 싶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걸 경험하는 걸 보아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엉덩이 먹힌 부분을 빼줘라. 근데 여러분, 그 부분에 여러분의 손끝이 닿는 그 순간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옷이 너무 민망했어요. 막 그 부분 먹히고 막.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레슬링이 너무 힘들었던 거는요, 레슬링은요, 잘 들으세요. 사실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아무 말입니다. 뭐냐 하면 레슬링은요,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방을 붙잡고 놔줘서는 안 되는 운동이에요.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방을 붙잡고 놔줘서는 안 되는 운동. 한 번 더 해볼까요? 상대방을 붙잡고. 그게 레슬링이에요. 빠떼루 자세 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 꽉 붙잡고 놓질 않잖아요. 근데 이게요, 근육이 막 뒤틀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레슬링부를 그만뒀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뭘 했다고요? 씨름은 영어로 뭐라고요? 레슬링은 제가 어떤 운동이라고 그랬죠?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방을 붙잡고. 맞아요. 왜 씨름을 했을까요? 야곱은 평생 행복해지려고 수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았어요. 형만 될 수 있다면, 이 여자랑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된다면, 삼촌한테 독립할 수만 있다면. 근데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무엇을 붙잡아도 나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데, 내가 이분을 붙잡을 때 이분만이 나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다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수많은 다른 것들을 붙잡을 수 있지만 이분만이 나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실감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날이 막 해가 뜨려고 하니까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야, 해 뜨려고 그런다. 나 다음 일정이 있어. 가야 돼.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가야 돼.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는 복 따닥 받아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일어나면 갑자기 하나님이 물어보면, 야, 너 이름이 뭐냐? 그렇게 해요. 뻘쭘하셨나 봐요. 통성명도 안 하고 씨름해서. 야곱이 얘기하는 거야. 통성명 안 했네요. 저 야곱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 바꾸자 그래요. 갑자기 계명 신청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어머니가 7자매 중에 6째세요. 그 말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딸만 7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7자매 중에 6째신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들 낳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요, 저희 이모들이죠, 어머니를 포함해서 그 딸들에게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름으로 그냥 표현해서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첫 아이를 낳는데 이제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모죠. 첫째 이모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일남이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남자여야 했다는 거죠. 일남. 그리고 둘째를 이제 또 낳으셨는데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얘는 아들 대신 나왔다. 대남. 그래서 저희 둘째 이모 성함은 대남이에요. 셋째는 임신했을 때 이름을 붙여놨어요. 얘는 꼭 남자아이여야 한다. 뭘까요? 필남이에요. 근데 낳았는데 딸이 나왔어요. 넷째를 임신하셨을 때는 또 이름을 지어놨어요. 하나라도 아들을 낳자 한남. 그래서 또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남, 대남, 필남, 한남 그렇게 난 거죠. 그때부터 저희 외할아버지가 포기하셨어요. 그때부터 5째부터 7째까지는요 여자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래서요 경진, 순진, 혜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일남, 대남, 필남, 한남, 경진, 순진, 혜진. 그래서 저희 이모들은요 남파와 진파로 갈라져요. 일남, 대남, 필남, 한남, 남파, 경진, 순진, 혜진, 진파. 저희 어머니 이름은 뭘까요? 순진이에요. 나쁘지 않잖아요. 촌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시지만 그래도 일남, 대남, 필남, 한남보다 낫잖아요. 순진, 괜찮잖아요. 모두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어머님 이름이 순진인데 성이 안 씨세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미국에 가시면서 아버지 성을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김순진으로 개과천선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를 숨기고 사세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자기 이름을 그렇게 누가 정하고 싶겠어요, 그죠? 우리 누구도 자기 이름을 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태어날 때 막 응애 하다가 어머니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전 써니라고 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이름은 우리에게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거예요.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행복을 어디서 찾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바뀌는 거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거기에 가 있어요. 우리 집,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외모가 괜찮았다면, 내가 조금 더 우리 집이 부자였다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사이가 좋았더라면, 내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태어났더라면, 수만 가지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조건을 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삶을 원치 않으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뭘로 바꿔주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뜻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이겼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이기는 삶.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거 두 개면 다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실감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이런 걸 잘 못하는 관계로 그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저는 한 가지만 딱 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척하지 말자. 한 번 더, 척하지 말자. One more time. 척하지 말자. I say 척하지, you say 말자. 척하지, you say 척하지, I say 말자. 말자. 예. 사실 2부 예배 분들 살짝 이거 못 따라올까 걱정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직업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일할 데가 없어요. 어딜 딱 봤더니 동물원에서 사람을 구한대요. 갔어요. 동물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원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동물원에 최근에 고릴라가 한 마리 죽었는데요, 저희 동물원 돈이 없어서 새 고릴라를 살 수가 없어요. 선생님께서 오셔서요, 여기 있는 고릴라 옷을 입고 고릴라 우리에 들어가서 고릴라 흉내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거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 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일할 데가 없어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고릴라 우리에 가서 한 3가지만 하면 되는 게, 사람들이 먹을 거 던지면 그거 집어먹고, 고릴라 소리 그 다음에 고릴라 그네 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고릴라 그네를 너무 세게 탄 거예요. 그러다가 슉 날아가지고요, 옆에 있는 사자굴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저쪽에 사자가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사실 저는 고릴라가 아니라 사람인데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이쪽에 탁 쳐다보고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살려주세요, 사실 저는 고릴라가 아니라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막 더 빨리 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사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고릴라인데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더 빨리 옵니다. 바로 코앞에까지 왔어요. 이 사람이 내가 왜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 사자범이 대해서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죽어야 되나, 왜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었는데, 옆에 바로 코앞에까지 온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조용히 해, 나까지 들키겠어. 몇 분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내년에 빵 터질 거예요. 우리나라의 밤에 보면요, 빨간 십자가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되게 많다는 얘기일 거예요. 교회가 많다는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근데 진짜 슬픈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거예요. 쉿, 조용해, 나까지 들키겠어.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장로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얼마나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데, 조용히 해, 나까지 들키겠어.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아세요? 종교적 예식을 잘 지키고 할 거 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척하지 못하게 하세요. 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누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아십니까? 척하는 걸 원치 않고 종교적 예식 그런 거 잘 몰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헌금도 많이 하세요.
제가 놀고 있을 때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하지만 그런 건 부차적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설교는 여기에서 결론이 맺어져요. 늘 그렇게 10년 동안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긴 한데 진짜 중요한 걸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미국 갈 준비하다가 짐을 좀 싸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 오기 바로 직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평생 개척교회 하셨고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제가 한국 간다고 하니까 신학교 마치고 저에게 이 편지 보내주셨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재산은 꿈이라고 하더라. 전부는 아니고 한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늘 좋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면 그 꿈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앞날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도록 하려무나 작고 째째한 생각을 버리고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가난 의식보다 부요 의식을 가지며 남의 신세를 지니는 계획보다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꿈이 더 좋을 듯하다. 한국의 작은 교회에 보조 목회자로 가는 것 역시 남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길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리라 여긴다. 신세를 지는 것은 이 애비에게만으로 족하게 여겼으면 한다. 신중하게 한 해를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역시 불쑥 결정을 하고 뒷감당을 하지 못하며 헤매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일의 결정은 신중하게 그리고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가는 길이란다. 이 결정을 통하여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도 배제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렇게 아버지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제가 신학교 마치고 이제 한국에 오겠다고 할 때 저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사실 저는 딱 하나만 봤거든요. 뭐냐 하면 저는 요한 목사님을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 가겠다 그랬거든요, 아버지한테. 그 당시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뭐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도 아니고 상가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본인이 목회하실 때 힘들었던 걸 생각하니 제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한국 가지 말라고 협박장을 보내신 거였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요, 아버지 말이 맞아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요한 목사님이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아버지 말 상관없이 그냥 한국에 왔어요. 요한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10년 정도 제가 한국에 온 지 10년 지났거든요. 제가 또 다른 편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써니 목사님, 이건 작년에 받은 겁니다. 써니 목사님이 소개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은 지금껏 제가 알던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위로와 힘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써니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듣고 싶어서 주보를 보고 써니 목사님 설교하는 일정을 따라다닐 정도였어요. 남편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어린 시절 기독교와 목사님 헌금에 대해 큰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6개월 만에 써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 웃으며 촉촉해졌다는 표현도 쓰고 헌금에 대해서도 오픈할 수 있는 영적인 동지, 친구가 되었어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예배 후 머리가 아프지 않다는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진심으로 행복해요 요즘. 써니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진실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신랑이 웃으며 두통 없이 설교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써니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궁금해서 너무 설레고 기대돼요. 목사님 화이팅, 건강하세요. 신랑과 제가 큰 위로와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힘내세요. 절대 제가 자랑하려고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봤거든요. 이 편지와 아버지의 편지가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막 교회 개척, 가까운 교회 개척하고 보리떡교회 CIC 너무너무 다 즐거웠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너무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진짜로요. 너무너무. 그래서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왜 난 그렇게 행복했지 생각해 봤더니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지 못했거든요.
제가 되게 불성실한 그 기독교인이다 보니 근데 행복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붙든 제 팔이 지치고 힘들면요 얼른 다른 거 잡았어요. 놓기도 많이 했고. 근데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더라도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지치시도 멈추시지도 쉬지도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실패하실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 상황이 아닐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팔은 멈추지 않을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년 갈 동안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허락되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큰아이 조아가 되게 예뻐요. 저를 닮아서 비주얼이 개쩔어요. 근데 언제 가장 예뻤냐면 돌 지날 때 가장 예뻤어요. 전성기가 좀 빨리 왔어요. 근데 얘가 언제 이쁘냐 하면 돌 지날 때도 웃으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애기 웃는 거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잘 안 웃었어요. 사회성이 좀 결여된 애라. 근데 어느 날 제가 얘를 데리고 저희 아버지 집을 갔거든요. 근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저희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침대에서 뛰고 놀았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뛰고 놀고 있는데 저희 조아가 엉금엉금 귀여우면서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할아버지 침대에서 뛰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웃었거든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져서요, 그때부터는 올림픽 정신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그러니까 얘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세게 뜁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신줄 놓고 뛰다가요 지붕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근데 그냥 지붕이 아니라 지붕 밑에 요만한 전등이 달려 있었거든요. 전등 밑에 요만한 쇠구슬이 박혀 있었어요. 제가 뛰다가 그 쇠구슬의 머리 윗부분이 쾅 박힌 거예요. 그래서 쿵 떨어졌는데, 요만한 쇠구슬의 머리 윗부분이 박히면요 머리에 요만한 구멍이 나요. 이만한 구멍이 머리에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피가 이렇게 납니다. 피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쿵쿵 피스. 피가 엄청 났어요. 막 온 가족 다 놀라고 막 피나고 어지럽고 피가 모자라서 눈에 피가 들어서 세상이 다 빨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피투성이가 돼 있는데요 정신도 하나도 없고, 저희 딸 조아가 제가 피나는 걸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막 피가 막 엄청나고 어지럽고 막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얘가 나 피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니까요 제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오씨, 이렇게 좋아해? 가지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수많은 다른 거 붙잡고 행복해지려고 할 때요, 뽀짝뽀짝뽀짝뽀짝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온전한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이 그냥 행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미친 듯이 사랑하신다는 십자가의 흔적이 살아있는 그런 삶에서 오는 행복이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걸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 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 기억해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왜냐하면 그 찢긴 살과 흘린 피가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2018년도는 제가 온전히 하나님 못 붙잡았는데요, 2019년엔 더 잘해볼게요. 내년에도요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저를 계속 사랑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